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이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 지금 에베소 이 편지를 에베소서를 받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두 번째 기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1장 15절에서 19절에 사도 바울의 교회를 위한 첫 번째 기도의 말씀이 나오고요. 이제 14절부터 마지막 3장 마지막 절까지 이제 두 번째 교회를 위한 기도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14절은 이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러므로 접속사죠.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는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서 이러므로라는 말은 14절 앞에 사도 바울이 말한 말씀의 내용과 14절 뒤에 나오는 이 말씀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에서 말한 내용 때문에 이러므로 이제 교회를 위해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앞에서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신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알려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그러니까 천사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십니다. 네, 누구를 통해서 알리시냐면 교회를 통해서 알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알리시는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은 무엇이냐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입니다.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이 구속 사역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셨죠.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태에서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한평생을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죄의 저주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와 죽음과 저주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대신에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과 의를 선물로 주신 거죠. 예수님이 지옥의 형벌은 가져가시고 나에게는 천국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돈 없이 값 없이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선물로
받아 누리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때도 누리게 되고 죽어서도 영원히 하나님 품에서 누리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내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내 죄의 구렁텅이가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내 죄가 아무리 무거워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은 그 모든 것을 다 덮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하고 그 모든 것을 다 갚아버리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값을 모두 다 지불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은 그러한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풍성한 구원을 선물로 받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내 마음이 부요해지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이 만족하게 되는 거죠. 삶의 시련과 아픔을 견딜 수 있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물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의 환경은 여전히 어려워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마음이 원망과 불만으로 찌그러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기뻐하는 성도들을 보며 신기하게 여깁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기뻐하는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가? 이상하게 여깁니다. 환난을 당하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는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이것이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도 교회가 부흥했던 이유입니다. 극심한 환난과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왜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는 살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선을 구하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믿지 않는 자들이 이상하게 여기며 그리스도인들을 주목했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사는 것을 보고 교회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말하면서 이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주신 영광이고 행복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임을 깨닫고 아멘. 그 풍성하신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누리는 것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아멘.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의 그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선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아멘. 제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게 해주세요. 아멘.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이 얼마나 부유한 분이신지 제 영혼이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가장 시급하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의 구원의 풍성함을 교회에 주셨고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예수님의 풍성함을 알리십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생명의 복음을 교회가 전파하는 영광을 받았으니 여러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시길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고 기도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상황만 보면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상황입니까? 에베소 교회가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바울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는 더 나은 형편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랑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더 좋은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풍성한 사랑에서 기도가 나옵니다. 아멘. 그리고 그 풍성한 사랑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아멘. 바울 사도 안에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을 공급받아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위한 사랑과 기도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사랑을 낳고 사랑이 교회를 위한 기도를 낳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누리면서 감격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교회를 위한 기도는 곧 믿는 형제를 위한 기도입니다. 형제를 위한 기도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는 무엇이 나옵니까? 서로를 향한 사랑이 우러나오게 되는 거죠. 아멘.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형제에 대한 사랑은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심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여 내 옆에 있는 형제, 내 옆에 있는 교우, 같이 믿음 안에 있는 지체,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되고 그 속에서, 그 마음에서 그 형제자매를 위한 기도가 우러러 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고난받아 죽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그 피로 값주고 사셔서 교회로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이러한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형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큰 사랑과 더 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기도에 관해 매우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게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게 참 많죠.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앞날을 위해서,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할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 기도보다, 나를 위한 기도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요. 아멘. 이것이 기도에 관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형제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다른 형제의, 다른 교우의 평안함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함을 더해 주십니다. 아멘. 엘리야를 공개한 사르밧 과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아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리 시내가에 보내셔가지고 날마다
까마귀를 통해 떡을 갖다 주시죠. 그리고 그리시네가의 물을 통해서 마시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그리시네가의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비가 안 오니까요. 그러자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세요. 사르밧 지역에 살고 있는 과부에게 보내십니다. 온 땅에 흉년이에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서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셔야 돼요? 상식적으로 부잣집에 보내셔야죠. 그래도 부잣집에는 먹을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잣집이 아니라 가장 가난한 극빈층에 속하는 과부에게로 엘리야를 보내는 겁니다. 그 과부에게 가서 밥을 얻어먹고 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 당시 과부는 부모가 없는 고아와 다를 바 없는 가장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 어떡합니까? 순종해야죠. 사르밧 과부에게 갑니다. 갔는데 그 과부를 만나서 엘리야가 나에게 좀 떡 한 덩이를 구워 갖고 오시오 이야기를 하는데 과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떡이 없습니다. 통에 가루 한 움큼 그리고 마지막 기름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걸로 떡해서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먼저 그 가루 한 움큼 마지막 남은 기름 그걸로 떡 한 덩이를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소리입니까? 과부에게 이제 그거 하나 남아서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자기 아들 먹이려고 하는데 나에게 먼저 갖고 오라고. 근데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말을 했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 마지막 남은 기름 조금으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면 하나님께서 다시 땅에 비를 내리는 그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없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계속 채워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죠. 믿을 수가 없는 말이죠.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요. 믿어요. 그리고는 그 마지막 가루 한 움큼 마지막 남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먹입니다. 자신과 자기 아들이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지막 떡가루를 엘리야에게 내어주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비가 다시 올 때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엘리야와 과부와 그 과부의 아들이 비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먹고 살았어요. 아멘.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가 보인 믿음의 원리, 이것은 교회를 위한 기도 생활에도 적용이 됩니다. 내가 내 고통, 내 문제, 내 아픔, 오로지 이 자기 자신에게만 함몰되어 가지고 오로지 나만을 위한 기도. 나는 지금 내 문제 가지고도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내가 오히려 기도를 받아야 될 상황인데. 그러면 이 사르밧 과부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파도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에만 그치지 않고 이 과부가 마지막 한 줌의 가루, 마지막 기름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베풀어 주신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한 계속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힘든 가운데서도 마지막 한 줌의 가루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교회를 위해,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떨어지지 않고 아멘. 계속 채워지는 기적을, 채워지는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가루 한 움큼과 마지막 남은 기름을 내어 주었죠. 그랬을 뿐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 모든 피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통의 가루 정도가 아니라, 병의 기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다 쏟아 부으셨어요. 아멘. 자신의 마지막 호흡까지 다 우리를 위해 내뱉으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모든 걸 다, 피와 물을 다 쏟아 부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요. 나의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어찌 우리가 다른 형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진실하게 믿는다면 날마다 단 5분만이라도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그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나를 사랑하사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5분만이라도 매일 생각하고 바라본다면 우리가 어찌 믿음 안에서 다른 형제를 위해, 다른 자매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이 헬라어에서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계속 반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동작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반복해서 사랑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까지, 죽기까지, 자기 숨이 끊어질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하고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죠. 아멘.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예수님과 저녁 식사를 하는 제자들, 특별히
이 베드로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곧 있으면 잡혀가실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면 제자들 중에 한 명도 예수님 곁에 남지 않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칠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제자들은 아니요, 나는 끝까지 예수님과 갈 건데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도 각오했는데요. 아무리 호언장담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자기들이 한 말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다 훤히 알고 계셔요. 그런데 곧 있으면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배신할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한다. 너희들을 날려버리고 너희들을 떨어뜨리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였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중에 돌이킨 후에 배신하고 도망간 그 죄에서 돌아온 후에 너희들은 너희들의 형제를 굳게 하라. 너희들의 형제를 붙들어주고 너희들의 형제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 면전에서 나는 저 예수 모른다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을 저주까지 했어요. 내가 예수를 만약에 안다면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이고 아멘.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돌아오게 하셨기 때문에 그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이죠. 아멘.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제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 의해서 그 십자가 형틀에 두 손과 두 발이 못 박혔습니다.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의 발에 그 굵은 쇠못을 박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아무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도 헬라어의 시제를 보니까 현재형이에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예수님이 계속 반복해서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셨던 거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을 때도 기도하셨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할 때도 기도하셨고 죽기 전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을 때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아멘. 아무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못합니다. 너는 예수님께 나올 자격이 없어. 너는 교회 나올 자격이 없어. 너는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자격이 없어. 아무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는 날마다 죄를 범합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더라도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에서는 끊임없이 죄가 쏟아져 나와요.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아무리 내가 경건한 일을 행해도 그 모든 선한 일과 섬김과 봉사와 구제와 기도와 예배 속에는 우리의 각종 죄악들이 다 끼어들어갑니다. 우리의 교만, 우리의 불순종,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자아 중심의 마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탐욕의 마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앞세우고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세워놓고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보기에 좋으면 선이고 내가 보기에 나쁘면 나쁜 것이고 내가 기준이 돼서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판단하려고 하는 그 자기중심성, 자기우상, 이게 우리의 모든 행위 속에 다 끼어들어가요. 심지어 기도할 때조차도. 그런데 그렇게 죄를 범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의로우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죠.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과 16절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세요. 그 대제사장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체휼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 우리와 똑같은 형제가 되셔서 그분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겪는 고통, 여러분이 받는 멸시,
여러분이 받는 시험, 예수님이 다 직접 몸과 영혼으로 체휼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이 뭔지 누구보다 더 잘 아세요. 여러분이 누구에게도 말 못할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탄식, 여러분의 목마름, 여러분의 갈망, 여러분의 마음을 분노하게 만드는 문제들, 예수님이 다 체휼하셨습니다. 다 아십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여러분의 죄성, 여러분의 교만, 여러분의 게으름, 여러분과 저의 정욕,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 시험과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과 제가 넘어질 때 예수님은 회초리를 들고 우리를 때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넘어질 때 예수님은 부러진 갈대를 싸매듯이 그 못자국 난 손으로 여러분과 저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죄를 향해 쏠릴 때 그걸 보시며 예수님이 막 분노하시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보며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변호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제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이 삶의 시련을 제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무엇이며 우리의 최고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내 인격에, 내 성품에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이 조금이라도 묻어난다면 그게 우리의 행복이죠.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성공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연약한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형상과 성품과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다른 형제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겠지. 주시죠. 약속하셨잖아요. 주십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다른 형제를 기도하고 다른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순간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어떤 복을 받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와 다른 형제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기쁨이 가득 차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죄악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것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올 것을 예수님이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기뻐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속죄 제사를 받으시고 죄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기뻐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시며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기쁨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교회와 다른 형제들을 위해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차게 돼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도 바울에게도 그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쇠사슬의 메인 몸이지만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게 가득 차게 되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다른 형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너무나도 가득 차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내려가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곳을 멸하시겠습니까? 의인 50을 인하여 용서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의인 50명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50명에서 45명, 45명에서 40명, 40명에서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요.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계속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의인이 45명이면, 의인이 40명이 있으면, 의인이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그 10명을 위해서라도 용서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의인 10명을 같이 멸망하시게 버려두실 겁니까? 근데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확정이 돼요.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셔요. 아브라함도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창세기 19장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성을 멸하실 때 하나님이 롯과 롯의 가족을 구원하십니다. 근데 그 롯과 롯의 가족을 구원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왜 구원받았습니까? 자기 의로 구원받았나요? 아니요. 아브라함의 기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죠. 롯이 자기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다른 누군가의 중보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나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기도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본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고 롯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과 그의 가족들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짧게라도 다른 연약한 형제자매를 위해, 다른 교우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그 형제가 믿음을 회복하게 되고 회개를 회복하게 되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나의 자신을 위한 기도조차도 못하고 있는데,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허덕이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까지 기도하란 말인가? 예수님께 달려가십시오. 예수님께 달려가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을 기도하지 못하도록 짓누르는 무거운 짐 예수님께 가지고 가십시오. 여러분의 문제가 너무나 커서 다른 사람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마음에 여유가 없고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달려가십시오. 내가 내 힘으로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예수님께 달려가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예수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다고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씀에 의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쉬는 죄를, 그 큰 죄를 얼마나 많이 범한 죄인인지 봅니다. 기도를 멈추는 죄, 계속 기도하지 않는 그 큰 죄를 우리가 범하고 있다면 우리는 내가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사랑 없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없이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고 넘쳐서 교회를 위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예수님께 달려가 간청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